탄식과 환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앞에서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땅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멸망에 관한 내용들,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 주변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탄식하게 되는데, 크게 세 부류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부류는 대부분 이제 이 바벨론에 기생해서, 바벨론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로마 제국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함께 거기서 득을 보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충성하여 이득을 보고 사치를 누리던 자들이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탄식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은 그 옆에서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인 타격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에가 줄을 대고 섰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고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했는데, 그게 이제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자신들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부를 누리던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에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9절 끝에 보면은 울고 가슴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울고 애통했다. 15절 끝에도 울고 애통했고 19절에도 울며 애통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던 그 나라가 멸망당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날들이 어떤 날들이에요? 기쁨의 날인 거죠. 뭐 이게 비유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한민국이 예전에 이제 일제 치하에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을 때 이제 원자탄이 이제 일본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원자탄을 2대 맞은 게 엄청난 게 지금까지도 큰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자녀들 중에서도 아주 기형 아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큰 충격과 공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게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 됩니까? 사실은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나라에 기생해서 함께 살던 사람들, 함께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되지만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나는 날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이제 그냥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또 에스겔, 또 예레미야에 나오는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와갖고 거기서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멸망을 슬퍼하는 첫 번째 부류는 9절 10절에 나오는데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공모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함께 음행했다. 이 말은 이제 함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 우상을 특별히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 로마죠. 로마가 하는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야지 거기서 한 마음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사치를 부리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바벨론을 보며 울면서 가슴을 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애통을 합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자기가 충성하고 자기가 평소에 이득을 보던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같이 그 심판에 말려들어서 자신들도 죽을까 봐 고통에 무서워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걸 구경만 하고 관망하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간신배들이 그런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서 막 온갖 감언이설을 하는데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바벨론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친구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버려질 존재였다는 거죠. 그들은 웁니다. 바벨론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웁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을 통해서 누리고 있던 정치적인 권력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자기 처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권력을 누군가 딱 잡으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의 허망함입니다. 땅의 왕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묘사되어 있는 것은 모든 정치 권력의 상층부들이죠. 그들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막대한 권세를 누렸지만 이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모든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려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들의 멸망은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부류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11절에서 17절까지로 길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도 첫 번째 땅들의 왕과 비슷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그들이 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바벨론이 고통당해서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운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상품을 사주는 바벨론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내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파나. 자기의 처진 때문에 이제 나 뭐 먹고 사나. 자기 처지 때문에 우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들이 팔던 제품의 품목들이 나오는데 전부 보면은 필수품들이 아니고 사치품들입니다. 사치품. 귀금속들이에요. 여러분 사치품들은요. 풍요로울 때만 가치가 있어요. 풍요로울 때만. 우리 삶이 안정되어 있고 풍요로울 때만 귀금속이 중요하죠. 다 망해서 뿌리 하나 남지도 않고 전부 다 타버려갖고 지금 당장 먹을 빵 한 조각도 없는 상태에서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금이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면은 먹을 것이 이제 귀금속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뭐 보석 그런 것들 다 내주는 거죠. 아름다운 도자기 뭐 그런 예술품 그 그릇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팔지를 못하니까. 예술 작품 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이제 잉여 물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남들보다 더 호화롭게 뭐 이제 장식도 하고 화장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치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던 상인들은 우는 것이죠. 내 제품을 이제 사줄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사치품을 팔면서 살던 상인들은 모든 이제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13절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들이 뭐까지 팔았다고 얘기하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지금 요한은 노예로 사람을 파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노예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존재를 사고 파는 행위로 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이쪽으로 팔고 저쪽으로 팔고, 당시 뭐 노예를 물건 취급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또 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때도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을 내가 월급 줘서 부리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으신 사람의 영혼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월급 주고 내가 고용했으니까 마치 그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거나 하대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어진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인들은 파는 모든 목록의 숫자는 28개입니다. 28은 어떻게 왔냐면 4 곱하기 7 이렇게 봅니다. 4, 7에 28.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숫자 4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의미냐면 동서남북을 다 가리켜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내 지역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제 짐승들, 뭐 이제 천사들 얼굴들 보면 얼굴이 사면이죠. 그래서 사자, 뭐 송아지, 뭐 독수리,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4 곱하기 7, 28개의 제품들이 나온 것은 네 방향, 그리고 완전수 7을 곱해서 28개 목록을 통해서 그 상인들이 팔고 있었던 게 어떤 것들을 팔았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을 그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거예요. 돈이 될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똥까지도 막 어떻게든 값어치를 막 매겨갖고 이거는 누구누구의 똥이다. 뭐 값어치만 될 것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가지고 와서 다 팔아버리는. 그 사람들도 납치해갖고 와서 팔고 아이들도 납치해서 와서 팔아버리고 온갖 것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 돈에 미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상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상인들은 돈이 되는 모든 물건을 팔아치워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걸 갖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팔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사줬냐?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 이 악한 로마가 이것을 사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치를 부여해서 팔았던 것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받은 경제적인 타격으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 깨워줘 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통입니다. 이들의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애통하는데 이것은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도 아니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결국에 내 자신이 그 바벨론에게 물건을 팔던 것을 팔 수 없게 된 경제적 파탄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들은 이제 해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았겠죠. 그리고 선원, 선장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해양 무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들도 멸망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들, 무역해서 얻어온 물건들과 그 재물을 팔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운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 바벨론과 함께 엮여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늘 받고 있는 경제적인 이득, 이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으니까 애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애곡하는 부분들, 우리가 뭐가 없어지게 되면 애곡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무너지게 되면 애곡하고 있습니까? 애곡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어려워지고 곤란을 겪으면 그것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아파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물질이 없어지면 더 슬프고 내 건강이 없어지면 더 그것이 애곡할 일이 됩니까? 우리가 없어지게 되면 애곡하는 어떤 슬퍼하는 그 수치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약해지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욕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가? 아니면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내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그러면 내가 뭐 밤잠도 안 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지는 않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화도 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섬기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환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장송곡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뭐예요? 기쁨과 환희에 박수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에 속해 있다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에게는 슬픔의 장송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심판은 해방과 정의의 시련이죠.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개선하신 왕, 돌아오신 왕을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하겠죠. 하지만 망하게 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경제적인 이권을 가지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지자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렇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과거에 누리고 있던 사치 그리고 권력을 누릴 수 없음에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어떤 것에 우리는 울고 어떤 것에 가슴 아파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뭘 사랑하는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사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그 크리스천이 사는 그게 참 번역이 참 희한한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원래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아주 센스 있게 번역을 하는데 그 크리스찬이 살고 있던 성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그게 무슨 장망성이냐면 장차 망할 성의 줄임말이 장망성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도자가 와서 이 성을 떠나라. 왜요?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됩니까? 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직장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 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 성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 전도자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잠잘 때도 갑자기 일어나요. 잠자다가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이거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지? 장차 망할 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깨에 등에다가 큰 짐을 짊어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단을 하고 자기가 그 성을 떠납니다. 자식한테 아내한테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아유 완전히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혼자 길을 떠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그 성으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 제목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철로역정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길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장망성에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우리가 만약에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나의 회개의 눈물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망할 사람인데 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슬퍼서 온다면 우리도 바벨론 무리와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